할렐루야. 신명기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 여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약속의 땅으로 혹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제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6절 말씀에 2장 16절 말씀이죠.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이제 출정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세렛 시내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죠? 세렛 시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세렛 시내를 건너라. 요 세렛 시내는 출애굽 1세대에게는 홍해를 건넜다면 출애굽 2세대는 이 세렛 시내를 건너서 어떻게 돼요? 제일 밑에 에돔,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암몬, 그 다음에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을 보면은 요가는 제가 집필한 거래 가지고 지도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26쪽에 보면은 너무 좀 작게 넣어가지고 글자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그 지도를 참고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모든 군인이 사망 후에 출애굽 2세대가 세렛 시내를 건너서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아르논 골짜기 여기로 이제 또 지나가게 됩니다. 쭉 이제 지나가고 나중에 뭡니까? 여기 아모리 사람 시온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암몬,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암몬인데, 암몬하고는 싸우지 말고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하고는 싸워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쭉 보니까 36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 자, 아로엘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그죠? 그리고 지도에 보면은 아로엘이 보입니다. 아로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냐면은,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으로부터 길르앗은 위쪽에 있습니다. 그죠? 가나안 땅 요 위쪽에. 그래서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다 이렇게 점령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 동편을 쭉 점령했는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는 싸우지 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족과의 전쟁은 금지, 그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세 번째는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은 동족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왕 시온하고는 전쟁하라. 요게 오늘 이제 말씀의 큰 뼈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16절 말씀에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모든 군인은 아마도 20세 이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세 이상이면은 출애굽 이제 1세대들이 다 사망한 후에 백성 중에 뭐죠?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8절,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그죠? 그 다음에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가거든. 제일 위에가 암몬,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에돔이라고 그랬다, 그죠? 그러니까 에돔, 모압, 암몬. 쭉 에돔은 지나왔죠? 싸우지 않고. 모압도 싸우지 않고 지나왔죠? 먹을 걸 사고. 그죠? 그 다음에 암몬 땅을 이렇게 지나가거든.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롯 자손에게 주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고, 롯의 이 두 딸 모압과 베냐민이죠. 그래서 모압 족속, 그 다음에 베냐민은 나중에 암몬 족속의 그 베냐민의 후손이 암몬 족속입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싸우지 마라.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동족과의 전쟁을 금지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다루볼 이야기고, 자,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이야기냐? 24절입니다. 자, 24절에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그래서 아르논 골짜기는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인데, 요 아르논 골짜기를 쭉 건너가면은 24절이죠.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요 지역입니다.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같은 종족인 암몬 자손과는 싸우지 말고 지금 아모리 사람 시온하고는 전쟁을 하는데 그냥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순서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26절을 이렇게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뭡니까? 처음 싸우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어떤 말로?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나갈 뿐이다. 나는 결국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뿐이니까 이 길을 지나가게 해라. 이전에 에돔 족속 땅을 지나갈 때도 그렇게 했고 모압 족속 땅을 지나갈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평화의 사자를 보내서 뭡니까? 평화의 화평을 이제 선언하고 우리가 그냥 지나가겠다. 그리고 먹을 것이 있으면은 사서 먹겠다. 양식도 네가 팔아라.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고 물을 먹고 또 돈을 주고 너희 양식을 먹을 거니까 그냥 우리는 지나갈 뿐이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선대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 그죠? 여기 에돔 족속, 그 다음에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 지금 다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가 그냥 지나가게 해주면은 에돔과 모압 족속처럼 우리가 전쟁하지 않고 그냥 건너가겠다. 결국은 요단을 건너서 29절 중반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나님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가는 중이야. 가는 중이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지나가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거기까지. 자, 그냥 헤스본 왕 시온이 에돔 족속이나 모압 족속처럼 그렇게 통과하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뭐하게 하셨다? 완강하게 하셨다. 요걸 이렇게 보니까 우리 출애굽기에 누가 생각나요? 바로왕이 생각나요. 바로왕. 그죠?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10가지 재앙 끝날 때까지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말을 자꾸 바꾸게 만들어요. 결국은 장자의 모든 애굽에서 난 첫 소생들이 죽고 난 다음에야 이제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내어 보내게 되는데, 바로 이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던 것처럼 시온,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강팍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 그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던 이유가 뭘까? 그죠?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강팍하게 한 이유는
시온을 물리쳐서 그 땅을 차지하고 기업으로 삼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모세와 이제 출애굽 2세대에는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시온 왕과 그 땅을 그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이제 기업으로 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일단 전쟁할 때 화평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부하니까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 전쟁이 좀 이상해요. 어떤 전쟁이냐? 완전히 진멸해버립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진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진멸법을 했던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34절부터 한번 보니까,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 시온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자, 이게 이제 뭐 성전 개념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진멸법입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면 남녀와 유아, 어린아이까지도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해. 완전 학살이죠.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왜 그럴까 이제 고민이 되는데, 자, 일단 그 다음 35절.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사람은 어린아이도 다 진멸하고 그 다음에 그 성에 있는 가축하고 그 성읍에 있는 뭡니까? 재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이 전쟁보다는 너무 이게 좀 잔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죠? 실제로 이제 고대 근동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옛날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남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은 다 죽여버리거나,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제 힘이 있고 하니까 군인이 될 수 있어가지고 죽여버리거나, 아니면은 여기 엄지손가락 이쪽 활을 쏘지 못하게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거나, 아니면은 눈을 한쪽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화살도 잘 못 쏘고 이렇게 칼 쓸 때도 이제 조종을 잘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예로 만들거나, 혹은 여성이나 아이들은 또 노예로 만들어 버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동족이 아닌 이 아모리 족속들은 어린아이까지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봐야 되는데, 가나안 밖에서의 전쟁하고 가나안 안에서의 전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말씀인데 우리 20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20장 10절 292쪽입니다. 신명기 20장 자 10절부터 15절 그 다음에 20장 16절부터 17절인데, 가나안 밖에서 전쟁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20장 10절 제가 한번 볼게요.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려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뭐를 선언하라? 화평을 선언하라. 이 가나안 땅 밖입니다.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해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내 손을 넘기시거든 너는 칼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14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자 여기에 이제 보니까 그 다음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자,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나안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성읍.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을 6족속을 말하는데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족속, 그죠? 요 족속들은 어떻게 하느냐? 남자는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은 탈취물로 삼아라. 그러니까 가나안 밖에 있는 이 나라하고 전쟁할 때는 뭘 하냐면은 남자만 죽이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17절까지는 자, 가나안 땅의 이야기인데 먼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 6족속을 이야기합니다. 17절. 자, 17절에 곧 헷 족속과 손가락 한번 꼽아보세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죠? 여기 지금 아모리도, 그죠? 아모리 사람 시온이니까 아모리 족속.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6족속이죠. 이 족속을 네가 진멸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는데 어떤 명령이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호흡이 있는 자는 어린아이도 호흡이 있죠. 여자도 호흡이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6족속은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살리지 말고 죽여버리는 이 진멸법입니다. 그래서 요 손가락 꼽은 6족속에 아모리 족속이 들어가요. 그죠?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또 화평을 선언하니까 그냥 지나가게 해줬고, 근데 얘네들은 가나안 족속 6족속은 화평을 선언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그래 한번 붙자, 전쟁하자,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다 진멸하라. 그럼 왜 이렇게 진멸하느냐? 자, 그 이유가 이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진멸하느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중요하죠. 이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의 소굴입니다. 그죠? 가치관이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치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평등 공동체와의 가치관이 평등 공동체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그런 나라, 그런 문화, 그런 사회 속에 있는 6족속들, 그들과 섞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문화를 본받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본받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의 문화를 본받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타락합니다. 솔로몬 왕도, 그 찬란했던 솔로몬 왕도 말년에는 이방 여인들, 그죠? 그 다음에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섬겨버리고 가지고 아주 우상숭배의 소굴이 돼버렸죠. 결국은 그 대가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가나안 땅에 그 우상숭배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그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여호와께 범죄하니까 결국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남유다를 쳐셨던 거예요. 그래서 악은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증한 것을 본받게 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은 호흡이 있는 이들은 다 진멸해버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호흡이 있다는 말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말은 결국은 살아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악은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제가 이 기침도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코로나가 싶어가지고 오늘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는 아니고 이제 감기 증상인데 이제 목이 좀 따가워서 오늘 간단하게 한 번만 정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진군할 때
출애굽 1세대 모든 군인들이 사망한 후에 이제 진격을 합니다. 진격을 쭉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암몬 족속과는 다투지 말고, 동족과는 다투지 말고, 그 다음에 가나안 6족속 가운데 하나인 아모리 사람 시온 왕하고는 싸우는데, 싸울 때 1차로 먼저 화평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들을 진멸하는데, 가나안 밖에 있는 족속과 가나안 안에 있는 6족속과의 진멸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가나안 안에 있는 족속들하고 싸울 때는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고, 가나안 밖에 있는 족속들, 화평의 선언을 거부했던 족속들하고 싸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남자만 다 이렇게 죽이는 경우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날로도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전쟁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 버리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악한 사람들하고는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면 금묵자흑이라고, 그죠? 검은색 가까이 있으면은 검은색이 물들기 마련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것을 보고 선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착한 일을 하고, 이런 쪽으로 가까이지면 나도 이렇게 깨끗해져. 그러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은근히 이렇게 물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 가나안 땅에 가증한 것을 행하는 사람들, 이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가 세속의 이 타락한 문화들, 그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약육강생, 그죠? 각자 도생의 시대에 거짓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하늘나라로 간 이후에 출애굽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 동족 암몬 족속과는 다투지 말며, 또한 가나안 땅에 가증한 것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저 아모리 사람들은 진멸하라고 하였던 것처럼, 주님, 이러한 성전의 거룩한 전쟁에 오늘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사오니, 세상에 참으로 사탄 마귀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가치관으로 저희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더러운 것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한 발짝 한 발짝 저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